오늘 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미래에 대한 책들을 최근에 시간 날 때마다 좀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AI를 비롯한 미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교회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있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들에게서 공동되게 하는 말은 미래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변함없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미래는 스피드의 시대다. 스피드를 잡는 속도를 잡는 기업이 번성할 것이고 또 속도에 관심이 있고 또 미래는 스피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의 발달 과정을 보면 빠르게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5G라고 하죠. 얼마나 빠르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화두는 속도입니다. 스피드, 속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이 역설적으로 또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겁니다. 속도를 지향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기다림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그 산업 구조를 보면 이 스피드에 맞춘 산업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뭐 3분 요리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의 그 서두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대박이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전이지만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늦게 한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던 사건도 있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또 다른 괴물처럼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속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내를 지향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명제거든요. 인간의 문명은 속도를 지향하지만 신앙은 인내를 지향한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수 땅의 큰 부자였습니다. 되게 부자면 다른 것도 부족한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자였다. 욥기서 1장에서 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침략으로 수많은 종과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동방의 부자가 우스 땅의 큰 부자가 우스 땅의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준비도 없이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또 태풍이 불어와서 망대가 무너져 그가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망대에 깔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발하여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욥에게 불어닥친 이런 엄청난 고통은 점차적으로 닥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셔 밤새 뒤척거리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숨이 막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이 뼈에 붙어 가죽만 남을 정도로 피골이 상정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피부가 햇빛에 타서 온몸이 아픔으로 고통을 했습니다. 피부에는 구더기 같은 짐승들이 곤충들이 피부를 타고 들어와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득득 긁어도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바라봤던 욥의 아내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욥의 고통은 아내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욥을 위로할 아내가 오히려 욥에게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욕하고 죽으라. 당신 모습 보니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실제적으로 겪는 아픔보다는 이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욥은 일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또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좀 나타나셔서 사단이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참아라, 이 정도 말씀했다면 욥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은 견딜 수 있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욥은 고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욥은 인내합니다.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든 고통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좀 일찍 나타나시지?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참 눈물이 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깊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직 인내하는 자만이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이 아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인내가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욥의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욥의 상실, 이런 고통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마치 적처럼 대하셨어요. 나중에 욥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욥과 같은 이런 모든 고통을 겪고 하나님은 겪을 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누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츰 이 말씀을 증명하면서 함께 동의를 구할 겁니다. 욥의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결말, 하나님이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천상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런 겁니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하는 말을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계속되어도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개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자살은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사관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고통이 결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런 거예요. 언젠가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차원의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야고보의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생각했던 인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내, 욥이 인내했던 인내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인내였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건 세상 속에서 말하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결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에도 아무 결말이 없다면 복이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반드시 그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을 통해서 배우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의 표준이라면 그를 통해서 배우는 인내, 인내가 왜 복인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게 해요. 이게 인내의 축복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봐요. 인내가 복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여기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형들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요셉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뎠어요. 그의 결말은 우리가 알죠. 다윗을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인내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인내에 있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만 잃어버려도 고통스러운데 그는 세 가지, 재정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 1장 22절에 나와요. 이건 욥기 서론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죠. 욥은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이 고통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욥기서 2장부터 욥기서 마지막 절까지는 욥의 고통의 호소예요.
어느 주경학자가 욥이 하나님 앞에 디스한 말이 45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45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욥은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항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적군처럼 대하십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어가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참고 그냥 침묵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쟁하듯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내의 결말을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믿었는지 욥기서 1장 21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축복받고 살다가 그걸 주신 분이 가져갔는데 내가 왜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나는 노코멘트. 왜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이 가져가시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욥은 온전히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분이 주셔서 그분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뭘 원망할 게 있어요. 본래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욥기서 전체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가져간 것은 내가 원망하지 않지만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였으니까 내가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적처럼 대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450개가 넘는 고통을 토해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따져도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면 목수님이 가라면 어부가 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당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인내는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인내가 우리 안에 생성되지 않고 인내가 생성되지 아니하면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결말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인내는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토해나며 한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디스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디고 견디어내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고 인내를 붙잡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지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아니고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욥의 결말은 그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모든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게 만듭니다. 이게 인내의 축복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고 견디게 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상황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어려움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욥에게 그의 아내를 보세요. 날마다 아내가 눈을 뜨면 남편에게 이랬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욥의 고통은 아내의 고통이잖아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몸에 악창이 나서 날마다 피골이 상절하여 죽어가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그 아내를 내치지 않고 그 아내의 독설적인 말들을 품어가면서 욥은 인내합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기가 막힙니다. 바싹 말라버린 욥을 바라보며 옛날에 그 욥이 아님을 보고 한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7일 동안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7일 지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이 쏟아내는 말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며 독설을 품는 쏟아내는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너희들 말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불성설이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신앙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딜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겪으면서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내 친구들 축복하라고 했을 때 욥이 마음껏 그들을 또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내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으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라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들 만나 위로받고 용기 얻는 적도 정말 많지만 어제도 어떤 모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어려워 보인다며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
가장 비싼 것으로 대접하며 휴가 가시라고 용돈도 주셔서 어제 저녁은 참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위로가 있지만 어떤 때는 목회에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목회지에서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부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분은 막무가내입니다. 끄떡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찾아가. 교회 안 나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서 그분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년이면 수백 번을 찾아가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게 너무나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 화곡교회 가게 해주세요. 옆에 화곡교회가 있었거든요. 화곡교회 가시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든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양이다. 네 양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네 양이다. 그 임지를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을 되돌아보니 그분은 나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쳐준 해병대 교관이었습니다. 인내가 뭔지를 그분은 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때는 정말로 어려웠지만 내가 그래도 참고 머리 숙이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 18년 동안 인내를 배우게 해주신 좋은 교관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아픔이 너무 큽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아침만 일어나면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은 아내를 품고 끝까지 참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제발 위로도 좀 잘 하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교통사고 나서 다 입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라고 함부로 하면 상처가 돼요.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더 좋은 자식 줄 거야. 이게 위로가 됩니까? 더 좋은 자식 안 줘도 이 자식이 살아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욥의 심장에 꽂혔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겠죠. 인내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인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용납해내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볼 때.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디스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이 되어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욥이 항변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욥기서 2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요. 욥아, 네가 내 뜻 알아? 네가 내 섭리 알아? 땅을 만들 때 너 있었어?
이 땅을 운영하는 나를 알아? 네가 뭐 이렇게 알고 싶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 이 땅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욥에게 한 방을 먹였어. 그때 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우둔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보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을 내가 이 작은 머리로 알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욥이 던진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죠.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그것이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인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아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사단과 내기를 하고 있어. 네가 잘 견뎌줘야 내 체면이 쓴다. 한마디라도 했다면 욥은 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450번이나 넘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이것에 대하여 항거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세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좀 짠하고 나타나서 욥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이 고난도 조금 더 넘어가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게 숨어 계셨어. 그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이 질문이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지 짠 나타나셔서 내 편에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기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그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실 때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경건한 상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을 단련하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실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욥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거합니다.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욥에게 인내가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품으며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소가 늘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 치열하게 전쟁하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막 항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 나와 이 고난을 지나갔던 욥이 마지막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치열하게 이 고난의 현장을 버티고 견디며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야뽕가까이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처절하게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 야곱이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칠 때 쩔뚝거리며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야곱이 천사를 향하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을 분이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욥기 4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좀 유치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인내하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같이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힌트 하나를 줍니다. 야고보 1장 11절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욥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이 주신 결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결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참고 견디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결말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실 선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욥의 인내는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내가 왜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욥의 결말이 여러분의 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새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에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